잘 다녀왔습니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저는 다녀왔는데, 준비를 하신 분들은 우리 시원함의 합창단 포함해서 또 그 정도 자리에 본선 진출은 12팀인데 예선은 38팀이라고 한 것 같았는데 경쟁률이 4대1이라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 들어가지고, 그러면 48팀이었다는 말인지 아니면 나눗셈을 그냥 좀 후하게 해준 건지 그냥 올림 해가지고 경쟁률이 대단했다. 아무튼 이제 그거는 동영상으로 심사를 하고, 그리고 12팀 뽑아가지고 우리 시원함 한국 청소년 합창단도 이제 그 중에 한 자리를 감사하게도 기회를 받아서 제가 어제 서울의 조계사 마당에서 찬불 대회 붓다 콘서트 주최 찬불 대회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무대가 꾸며졌습니다. 솔로로 한 팀도 있는 거고, 듀엣으로 한 팀도 있고, 또 어른들 팀도 있고, 또 악기 하면서 노래 부르는 팀도 있고, 어른, 아이들 함께 꾸며진 팀도 있고, 다양하게 주최 측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풍성하게 꾸미는 거겠죠. 또 전국에서 여러 지역에서 또 모이고 언제나 그렇지만 공을 많이 들이고 시간적으로도 그럴 테고, 또 여러 가지 자기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무대를 꾸미는 걸, 짧은 무대지만 그러면 뭐 3, 4분이 될지 그 시간 안에 그러면은 준비를 한 시간은 수십 시간, 수백 시간이 될 수 있는 건데, 이제 그러면은 그때 응축해가지고 드러내는 건데, 그러면은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 비전문가를 떠나서, 그러면 이제 무대를 꾸미는 입장에서의 노력이 이제 얼마나 담겨 있는지 또 그거를 보고, 또 거기에 그 향기를 또 맡을 수 있고, 거기에서 뭐 감동을 받을 정도 되면 또 굉장할 테고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보편적인 아주 일상이 된 오늘날도 계속해서 콘서트나 이제 그런 현장에서의 무대를 계속 즐기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자리에 동참해가지고 이제 우리 시원한 한국 청소년 합창단도 그런 무대를 한번 가졌다는 거는 이제 감사할 일인 거죠. 저도 늘 오전에 이런 시간 가지고 있지만 그럼 이제 제가 인욕을 한 시간에 대해서 드러내는 자리인데, 또
또 얼마만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익이 될런지 그건 제가 고민할 문제는 아니고 기존에 오랫동안 합창단을 운영을 해온 그런 사찰들이 있죠. 유명한 사찰들이, 그런 합창단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런 무대를 통해서 참 잘 봤다. 정말 표현 그대로 음성 공양이다. 그런 표현이 과하지 않을 정도로 그래도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중간에 멈춰가지고 대불정경 보고 있는데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무상고무화, 세 가지로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가지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이 무화에 대해서 나오는데 삼법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이 장면에서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늘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작가 외에도 논쟁을 잘하는 입장에서 부처님께 이 무화를 가지고 합을 겨루어 온 거죠. 자아인데 이 세상은 자아로 돌아가는데,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어떤 법을 설하시냐고 아싸지 존자 만났을 때 부처님께서는 삼법인 중에서 괴로움은 빼고 무아하고 무상 두 가지만 얘기를 했지만, 야, 무아 잘 걸렸다. 사작가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을 받은 건데 500가지 사상에 능통한 어머니, 그리고 또 다른 500가지 사상에 능통한 아버지, 두 분에게 배운 1000가지, 거기다가 본인이 다니면서 유행하면서 여러 가지 사상가들로부터 정교하게 다듬어 왔겠죠. 자기의 논리를. 이 부분을 자기가 바탕으로 봤을 때 유아다, 유아. 자아다, 무아가 아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무아를 말씀을 하신다고 하니까 내가 박살내겠다. 곧다마 수행자와 그들의 무리를 내가 만인이 보는 앞에서, 그래가지고 본인의 세력, 리차위 왕족들과 또 자기 제자들을 우르르 이끌고 가가지고 시내에서 오늘 볼만한 싸움 구경이 있습니다. 동네방네 알려가지고 다 끌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처님하고 이제 막 부딪힌 상황인데 괜찮으시다면 제가 어떤 주제에 대해 질문을 할까 합니다. 악기웨사나, 이 종족의 이름입니다. 사작가의. 악기웨사나 그대가 좋을 대로 하라. 사작가가 질문하기 시작했다. 오 존귀한 곧담하여, 당신은 제자들을 어떤 방식으로 가르칩니까? 수많은 가르침 중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 악기웨사나의 후손이여, 나는 내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친다 하면서
색은 무상하다, 수는 무상하다, 상은 무상하다, 재행은 무상하다, 식은 무상하다, 식은 무상하다. 오온을 하나씩 짚으면서 무상하다. 그리고 또 오온을 짚으면서 색은 무아이다. 점점점. 나는 요걸 가장 강조해. 그러니까 사작가는 아싸지 존자를 통해서 이미 예습되어 있는 거고, 당신의 말을 들으니 한 가지 비유가 떠오릅니다. 씨앗이나 나무들은 대지에 의지하거나 기대지 않으면, 대지에, 땅에 의지하지 않으면 자랄 수 없습니다. 일꾼은 대지에 의지하지 않으면 일을 마칠 수 없습니다. 그처럼 개인들이 색에 입각하지 않으면 선도 악도 지을 수 없으니 색은 자아입니다. 만물이, 씨앗이, 나무가, 사람이, 개인이 땅에 의지해서 뭐라도 하니까 각자의 그러면 이제 업식이 펼쳐지는 건데, 씨앗은 싹을 틔우는 거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는 거고, 사람은 또 자기 일을 뭐가 됐든 간에 땅을 의지해서 한다. 뭐 이때는 더더욱 그랬을 테고, 농경사회니까. 그러니까 개인들이, 중생들이 이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비유처럼 중생들이 색에 입각하기 때문에 선이든 악이든 뭐라도 한다. 뭐라도 하는 것, 선이든 악이든 그게 자아라는 게 전제로 깔려 있는 거죠. 내가 한다. 앞에 내가 이 부분이 괄호를 치고 들어가 있는 건데, 개인들이 상에 입각하지 않으면 색, 그 다음에 상, 이제 수도 이야기를 하고, 상에 대해서도 또 같이 말하고, 행에 대해서, 식에 대해서 본다. 내가 본다. 식. 그러므로 식은 자아입니다. 색수상행식이 오온이 자아입니다. 사작가는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자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여러분도 이제 누가 다른 종교 믿는, 아니면 종교를 안 믿더라도 이러한 부분을 얼마든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무아가 뭐냐? 무아가, 여러분들 인연 있는 누군가 와서 물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사작가는 오온을 땅에다가 비유하면서 중생들이 땅과 같은 오온을 의지하고 모양을 의지하고 있으며, 모양에 입각해서 선악을 일으킨다고, 오온에 입각해서 선악을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존귀한 굿다마께서는 이렇게 명백하고 뚜렷한 자아를 부정하고 그것을 무아라고 선언하고 있는 셈입니다. 어제 나왔지만 이제 사작가와 같은 부류는 무상정등각자가 아니면 교화할 수가 없다. 깨닫게 할 수가 없다. 그만큼 가장 중증 환자에 속하는 입장인데, 부처님께서 무상정등각자들을 제외하고 그의 사작가의 자아에 대한 이론을 반박하고 비난할
능력을 가진 자는 없다. 무상 정등 각자가 아니면 사자가의 그 견고한 아상을 깰 능력을 가진 자가 없다. 그만큼 견고하게 쌓아 올린 거다. 부처님은 친히 그의 견해를 교정하고 반박하기로 결심했다. 악기회사나의 후손 사짝하여 그대는 색소상행식이 자라고 말했는가? 한번 확인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약간 아마도 사짝하는 이제 약간 불안해진 느낌이 있어요. 여기 써놓은 걸 봤을 때는 그는 만일 아무도 없었다면, 대중들이 지금 꽉 차 있습니다. 자기 편이. 만일 아무도 없었다면 나 혼자서 논박당했을 것이다 라 생각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자아 이론을 지니고 있음을 상기하고, 자, 저들이 다 내 편이다. 나랑 같은 생각이다. 자아로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돈 벌고 욕심 부리고 산다. 자아 이론을 지니고 있음을 상기하고는 답했다. 오 존귀한 곧담하여 진실로 저는 색수상행식이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외살리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본능입니다. 말을 할 때 흔하게 이런 장면들은 있죠. 자기의 세력을 더 부풀려가지고 보거가 위기다 싶으면 몸에 바람을 집어넣어가지고 덩치가 더 큰 것처럼 한다든지. 부처님은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사짝가보다도 훨씬 출중했기 때문에 이게 어제 법문 끝나고 생각해 보니까 부처님은 흔들릴 게 없기 때문에 부처님의 이 삼법인에 대해서든 아니면 그 어떤 법이라고 하더라도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이 법을 따르는 세력이 많고 적고에 대해서 흔들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사차가가 다른 사람마저 자기와 같은 운명에 빠지도록 만들게 놔두지 않았다. 부처님이 조복하고자 한 사람은 사차가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몸에 헛바람 집어넣어가지고 덩치를 키운 거에 별로 상관하지 않고 사차가한테 집중하셨다. 사차가여, 어떻게 이 많은 군중들이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겠냐? 그대 자신의 견해만 설명해 주기를 바란다. 이때 부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은 뜻을 지닌다. 이 많은 사람들이 모두 내 견해를 논박하려고 모인 것은 아니다. 대중들이 모일 때 가지가지의 모습을 보였죠. 부처님께 공손하게 예를 표하고 왔는 대중이 있고, 합장만 하고 왔는 대중이 있고, 인사만 하는 대중이 있고, 자기 이름과 종족의 이름만 밝히는 대중이 있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는 대중들도 있고, 내 견해를 논박하러 온 것은 그대 하나뿐이다. 나머지는 그냥 흥미진진한 구경 왔다. 다른 이들은 단지 그대가 이 논쟁에 초청했기 때문에 여기 있을 뿐이다. 견해를 표출해야 할 의무는 오직 그대에게 있으니 그들과 함께 운명을 나누려고 하지 말라. 그리하여 사짝가는 자신의 견해를 다시 한번 되풀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오 존귀한 곧담하여 진실로 나는 말하니 색수상행식이 나의 자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부처님께서 칼질을 좀 하시고, 그래서 사짝가는 자이든 타이든 간에 자기의 주장에 대해서 한번 더 명확하게 하고, 사짝가로 하여금 자신의 견해를 다시 한번 피력하게 한 후 부처님은 계속 질문했다. 사짝가여, 그대가 오오니 자라고 답했기 때문에 나는 되물을 것이다. 네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요 질문에 한번 답해봐라. 그대는 말하고 싶은 대로 답하라. 어떻게 생각하느냐? 꼬살라의 빠세나디처럼 강대국 꼬살라의 빠세나디 대왕처럼 관정의식을 받은 왕이나 외대희 왕비의 아들이자 마가다의 통치자인 아자타사투, 첫 번째 왕비, 태자죠, 태자. 아자타사투 왕은 이때 아직 왕에 올라가 있지는 않겠지만, 이제 여기 보니까 왕하고 또 그 왕위를 물려받을 왕자에 대해서는 좀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앞에서도 바띠아에 대해서, 삭가족의 바띠아에 대해서도 그렇게 나왔었고, 자신들의 영토에 한해서 사형을 명할 수 있고 재산을 몰수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추방을 명할 힘을 지니고 있는가? 니는 어떻게 생각하냐? 꼬살라, 마가다국하고 꼬살라국하고 이때 두 강대국인데, 이 나라의 대왕들이 그러면 사람을 죽이든 내쫓든 잡아가두든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냐? 이 질문의 사작가가 존귀한 굿다마여 꼬살라의 빠세나디 왕이나 외대희 왕비의 아들이자 마가다의 통치자인 아자타사투 왕은 자기들 영토에 한해서 사형을 명할 수 있으며 재산을 몰수하도록 명할 수 있고 추방을 명할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하게 비중이 있게 나오는 이유는 아마도 이제 막 영토 국가로서 왕권이 형성이 되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선진국도인 거고 힘이 센 거죠, 왕이. 그 전까지는 별로 그러지 못하다가, 그러니까 야, 왕 대단하다. 왕은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 아직 그만큼 발전하지 못한 도시국가인 까빌라 성이라든지 웨살리 같은 경우도 아직 도시국가인 거고, 왜냐면 강력한 왕권을 지닌 어떤 특정 인물이 형성이 되기 전이니까 이렇게 함부로 칼을 휘두를 수는 없는 입장이지 않을까 싶어요. 존귀한 굿다마여 꼬살라의 바세나디 왕이나 외다이 왕비의 아들이자 마가다의 통치자인 아자타사투 왕은 자기들 영토에 한해서 사형을 명할 수 있고 재산을 몰수하도록 명할 수 있고 추방을 명할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존귀한 굿다마여 왓지국이나 말라국처럼 연합체제의 나라에서조차, 아직 그런 작은 군소 도시들의 연합체제에서조차 자신들의 영토에서만 왕이 사형을 명할 수 있고 재산 몰수를 명할 수 있으며 추방을 명할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왕권 국가가 아니어도 그 정도 얼마든지 합니다. 하물며 꼬살라의 바세나디처럼 관정의식을 받은 왕이나 외대의 왕비의 아들이자 마가다의 통치자인 아자타사투 왕에 대해서는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오 굿다마여, 진실로 그들은 그럴 권한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 같은 질문을 통해 사작가로 하여금 스스로 자아 이론을 부수도로 궁지로 몰아넣고 있었다. 왜냐하면 사작가는 그 대답을 통해 자신의 진술을 지지해주는 왓지국이나 말라국을 언급함으로써, 왓지국은 이제 웨살리 도시, 위험한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스스로의 이 논리에서 위험해졌다. 오 사작가여, 그대에게 다시 묻고자 하노라. 그대 생각에는 어떠한가? 그대는 색이 나의 자아이다 라고 말했다. 모양이 자아이다. 만일 그대의 말이 옳다면, 나의 색이여, 너는 이렇게 되어라. 나의 색이여, 너는 이렇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 라며 그대의 말에 복종하도록 할 수 있겠느냐? 부처님의 질문에 사작가는 아무 대꾸도 없이 조용히 앉아만 있었다.
자아라면 그럼 네 뜻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뜻대로 되는 것을 자아, 뜻대로 안 되는 건 괴로움. 근데 그러면 그럼 네 뜻대로 할 수 있다는 말 맞지? 이렇게 되라 또는 저렇게 되지 말아라. 부처님의 질문에 사작가는 대꾸를 못했고 사작가는 자기가 매우 큰 실수를 했음을 발견했다. 생각하기를 사문곶다마가 내 견해를 부수는 데 이르렀다. 나는 사문곶다마가 내 자신의 경기에서 나를 물리칠 여지를 줄 정도로 어리석다. 나는 제기할 수 없을 만큼 무너졌다. 만일 내가 그의 질문에 나는 나의 색을 부릴 수 있는 힘을 펼칠 수 있다고 대답한다면 리차위 왕자들이 나를 비난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33천의 천신들 같이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운 몸을 지니고 있는데 비해 나는 추한 모습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리차위 왕자들이 묘사되는 걸 보면 이제 이 천신들 같이 아름답다. 그렇게 좀 꾸미는 데 있어서 의상이나 또 뭐 어떤 색으로 화장이겠죠. 그러면 몸에 칠을 하고 이런 걸로 발전을 한 것도 언급이 종종 되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인종적으로 또 이제 좀 더 아름다운 그런 부분들도 함께 갖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고요. 그런데 지금 사작가는 철판으로 자기의 배가 지혜 주머니인데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겠다 하면서 철판으로 늘 받쳐놓고 있었다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좀 비만이었던 건지 그러니까 나는 추한 모습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당장에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뜻대로 되지 않음을 자기의 자아가 미치지 못함을 모양으로서 이미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나는 나의 색을 부릴 수 있는 힘을 펼칠 수 없다고 답한다면 사문곶다마가 나를 비난할 것이다. 오 사작가여, 너는 이미 자신의 몸을 부릴 수 있다고 말했으면서 이제 와서 그 주장을 철회했다고 할 것이다. 너는 아까 말이랑 다르네. 그야말로 사작가는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이고만 것이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러자 부처님은 다시 사작가에게 똑같은 질문에 대해 답을 할 것을 요구했다. 그대에게 묻고자 하노라.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그대는 색이 나의 자아이다라고 말했다. 만일 그렇다면 나의 색이여 너는 이렇게 되어라. 나의 색이여 너는 이렇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며 네 뜻에 복종하도록 할 수 있겠느냐? 이번에도 사작가는 아무 대꾸 없이 조용히 앉아만 있었다. 무상정등각자가 의미 있는 질문을 3번 제기했는데 아무런 답을 하지 못한다면 이는 부처님에게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 된다. 그리하여 그런 잘못을 저지른 자는 법칙으로 결정된 과정을 통해 머리가 7조각으로 쪼개어진다. 7조각으로 머리가 쪼개어지는 것이 언급이 되는 장면이 한 2번 정도 본 것 같은데 이제 여기 한번 포함해서 끔찍한 말이라면 끔찍한 말인데 또 7이라는 숫자도 뭐 의미가 있겠죠. 바르고 원만히 깨달은 부처님들은 사아승지 10만겁 동안 여러 바라미를 충족했다. 무량한 바라미를 충족했다. 따라서 모든 중생들에 대해 대자비심을 지닌 부처님은 똑같은 질문을 2번으로 그쳤다. 그 대신 논의의 주제를 바꾸었다. 대비심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3번째까지는 안 물었다. 사작가여 이제 말해보아라. 지금은 그대가 침묵하고 있을 때가 아니니라.
부처님의 합리적인 질문에 3번씩 거듭하여 답하지 않는 자의 머리는 7조각이 나느니라. 그때 사작가는 자신의 머리 오른편에서 야차가 화염을 뿜으며 불타오르는 벼락을 쥐고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 이제 뭔가 준비가 되고 있는 게 보였다. 마치 부처님의 질문에 3번째에도 답해내지 못한다면 사작가를 벌하겠다고 위협하는 듯 했다. 이 예사롭지 않은 광경은 오직 부처님과 사작가에게만 보였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실제로 사작가의 머리 위에서 벼락을 쥐고 서 있던 것은 야차가 아닌 사카였다. 전신의 왕. 사카 역시 부처님처럼 사차카에 대해 크나큰 동정심을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사차카가 사견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야차의 모습으로 서 있었던 것이다. 일부러 무섭게 이제 겁을 주고 있었다. 이처럼 사카는 사차카를 해치려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고집 때문에 불행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다. 즉 사차카가 심기일전하여 정견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자기가 여태까지 튼튼하게 쌓아온 것을 스스로 포기를 해야 되니까 보통 일이 아니겠죠. 그러면 그거 포기할래? 아니면 머리통을 포기할래? 이런 거니까 이 정도 위협이 아닌 다음엔 자기 생명과 다를 바가 없는 자신의 논리를 쉽사리 놓을 수가 없죠. 누가 됐든. 사카는 예전에 사함파티 브라만이 부처님에게 공식적으로 권청을 하러 갈 때 함께 있었다. 무슨 권청? 이거는 이제 사바세계에 놔두실 때입니다. 의 권청. 일란지. 법을 펴셔야 됩니다. 할 때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때는 브라흐만만 있었어요. 브라흐만 천신. 그들은 부처님에게 바로 뒷줄에 나오네요. 법을 설할 것을 권청하면서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후에 사카도 그러면 같이 청했다. 사함파티 브라만하고 부처님에게 법을 설할 것을 권청하면서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을 내키지 않아 하는 사람도 불법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는 일에 착수했다. 양쪽으로 노력했다. 작업을 했다. 부처님께도 법을 설해 주십사 청하기도 했지만 또 법에 따르는 것을 내키지 않아 하는 사람도 거기에 따르도록 하는 일에 착수했다. 그들은 부처님 법에 따르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말했다. 불법에 입각해 살도록 하라. 우리의 법은 기껏해야 세속적인 법에 지나지 않는다. 죽는 법이다. 유한한 법이다. 유통기간이 있다. 우리의 법은 사카가 사차카 앞에 야차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것 또한 같은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야차의 모습을 본 사차카는 두려움으로 온몸에 진땀을 뚝뚝 흘렸다. 그 땀방울들은 개천이 되어 흘렀다. 그리고 파도 같은 것이 소리를 내며 그의 복부 주위로 소용돌이 쳤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야차가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나 그 무서운 형상을 보는 사람은 자신뿐임을 알게 되었다. 이 정도는 사실 화두방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없지 않죠. 몸에서 뭔가 소용돌이도 치고 뭔가 이러한 무서운 모습을 보고 그러나 그 무서운 형상을 보는 사람은 자신뿐임을 알게 되었다. 사착하는 생각했다. 아무도 야차를 보지 못하는데 나 혼자 큰 야차가 여기 있다며 소리친다면 우스운 일이 될 것이다. 또 그렇게 소리친다면 사람들은 나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 역시 눈이 있다. 그런데 오직 당신에게만 야차가 보이는 것은 당신이 삼은 곶다마와 논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할 거다. 이게 뭐 딱히 이제 뭐 창피한 말처럼 보이진 않지만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당신에게만 보이는 건 사문 곶다마와 논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사문 곶다마가 위력이 있다.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볼 건데 사차카의 마음은 매우 동요되었다. 그의 머리털은 곤두섰으며 온몸에는 소름이 돋았다. 그는 부처님을 제외한 그 누구에게도 피난처를 찾을 수 없으리란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부처님께 기꺼이 제게 질문하십시오. 존귀한 곶다마여, 제가 답하겠습니다. 옆에서 야차가 이제 무시무시한 우리 사천왕문 같은 데 있는 그런 입장이 벼락을 내리려고 이제 머리, 아까 오른쪽이라 그랬나요? 머리통 옆에서 지금으로 치면 권총을 머리통에 갖다 대고 있는 건데 포기해야죠. 뭐가 됐든 간에. 그러자 부처님이 물었다. 그대에게 묻고자 하노라. 그대 생각에는 어떠한가? 그대는 색이 나의 자아이다 라고 말했다. 만일 그렇다면 나의 색이여 너는 이렇게 되어라, 나의 색이여 너는 이렇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 라며 그대의 말에 복종시킬 수 있느냐? 자아 뜻대로 된다고 큰 소리 쳤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말한 거 맞지? 뜻대로 되는 거지. 사차카가 존귀한 곶다마여, 저는 그럴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엄숙하게 경고했다. 사차카여, 답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심사숙고해 보아라. 지금 그대의 대답은 앞서 그대가 말한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 둘 사이에는 일관성이 없느니라 양립할 수 없다. 이에 부처님은 계속 질문했다. 이어서 계속 질문했다. 그대에게 묻고자 하노라. 그대 생각에는 어떠한가? 대답 똑바로 해야 돼. 앞에 말하고 다르다. 내가 다시 질문할 건데 정확하게 대답해야 된다. 그대에게 묻고자 하노라. 그대 생각에는 어떠한가? 그대는 수가 나의 자아이다 라고 말했는데 말이 그렇다면 나의 수여 느낌, 너는 이렇게 되어라, 나의 수여 너는 이렇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 라며 너의 말에 복종시킬 수 있느냐? 사차카가 대답했다. 저는 그럴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또 경고를 하시고 또 질문하시고 상이 나의 자아이다. 그러면 그게 네 뜻대로 되냐? 존귀한 곶다마시여, 저는 그럴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답하기 전에 심사숙고해라. 앞에 거랑 말이 다르잖아. 또 질문을 재행이 나의 자아이다에 대해서도 질문하시고 식이 나의 자아이다에 대해서도 또 같은 질문하시고 또 똑같이 대답하고 또 경고를 하시고 부처님은 세 번의 질문과 답을 포함하는 이른바 삼전설법이라는 가르침을 베풀면서 사차카를 계속 훈계했다. 이제 이렇게 쭉 문답을 세 번에 걸쳐서 하신 걸 삼전설법이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사차카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색은 영원한가 무상한가? 오 곶다마여, 그것은 무상합니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항상하지 않은 것, 근데 변하는 것,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뜻과 상관없이 변하는 것, 결국 늙고 망가지고 무너지고, 이게 그러면 괴로움이냐 즐거움이냐? 괴로움입니다. 곶다마여, 무상하고 괴로우며 변화에 종속되어 있는 색을 두고 변화에 종속되어 있는 색을
이 색은 나의 것이다. 이 색은 나다. 이 색은 나의 자아이다. 등으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한 일인가?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다 같은 소린데 내 거다 아니면 나다 아니면 조금 고상하게 나의 자아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적절하냐? 주석이 있어서 잠시만. 뭐 그냥 나눠 놓은 건데 이 색은 나의 것이다 이런 건 집착심 때문에 생기는 거고 내 거다 집착심 그렇죠. 이 색은 나다 이렇게 말하는 건 교만심 때문에 교만하니까 나다. 이 색은 나의 자아이다. 자아이다. 이것은 사견 때문이다. 사땡견의 정견이 아니기 때문에 자아라는 말을 하는 거다. 오 곧담하여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로 적절하지 못합니다. 사자가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상행식은 마찬가지로 영원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무상한 건 항상 하지 않은 건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곧담아요. 그래서 색수상행식이 괴로움이다. 괴로움이다. 이게 뜻대로 되지 않는다. 무상하고 괴로우며 항상 하지 못하고 뜻대로 안 되는 그리고 변화에 종속되어 있는 식을 두고 이 식은 나의 것이다. 이 식은 나다. 이 식은 나의 자아이다. 아니면 우리 흔히 내가 봤다. 내가 봤다. 내가 본 게 정확하다. 내가 그렇게 들었다. 이게 다 적절한 일인가? 오 곧담하여 그것은 실로 적절하지 못합니다. 아니면 더 요즘 트렌드로 가려면 내가 이거 먹어봤다. 사진 찍어가지고 인스타에 올리고 마치 능숙한 뱀 조련사가 사람을 문 뱀으로 하여금 다시 물린 자국으로부터 자신의 독을 빨아내게 하듯이 비유가 조금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뱀이 실제로 빨아낼 수는 없겠죠. 그러면 세상의 공식의 거꾸로 공식이다. 세상의 공식은 내 거다. 나의 식이다. 나다. 이게 세상의 공식인데 거꾸로 공식으로 뱀이 자기의 독을 스스로 빨아내게 하듯이 부처님은 리차위 왕자들이 있는 앞에서 사차가로 하여금 자신의 입으로 오온이 무상하고 괴로우며 무아인 것을 인정하게 만들었다. 처음에 오온이 영원하고 즐거우며 자아라고 한 견해를 스스로 부정하게 한 것이다. 사차가는 청중들 앞에서 오온이 무아임을 인정하고 말았다. 이제 크게 내려놨다. 포기가 결국 되었다. 이런 식으로 부처님은 많은 군중들 앞에서 사차가로 하여금 오온이 무상하고 괴로우며 무아임을 분명히 인정하게 만들었다. 부처님은 다시 사차가로 하여금 고개를 숙이고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계속 질문했다. 외도인 사착하여 그대에게 묻고자 하노라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사람이 괴로움에 집착하고 괴로움에 묶여 있으며 괴로움이 나의 것이다. 괴로움이 나다. 괴로움이 나의 자아이다. 이 괴로움이 앞에서 색수상행식을 하나씩 짚으면서 자 그러면 결국 이게 다 괴로움이지 스스로 인정하게 하셨고
그럼 이 오온 괴로움이 나다, 나의 자아이다, 나의 것이다 라고 여기고 있을 때 그가 괴로움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느냐? 올바르게 괴로움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거겠냐? 또한 그는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 상태에 머물 수 있겠느냐? 오 존귀한 꽃담하여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온을 붙잡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붙잡고 내 뜻대로 된다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러면 그게 괴로움이 소멸할 수 있겠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주석이 있어서 넘어가고 사착하여 그대에게 묻고자 하노라. 어떻게 생각하는가? 만일 그러하다면 그대는 오온의 괴로움에 집착하고 있으며 거기에 묶인 채 괴로움이 나의 거다, 나이다, 나의 자아이다 라는 사견을 지니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뜻대로 안 되는 걸 뜻대로 된다고 잡고 있으면 그거 사견 아니겠냐? 그렇다면 그대는 잘못된 견해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오 존귀한 꽃담하여 어찌 그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들고 있던 것이 사견임을 인정합니다. 사짝하여 나무 고갱이를 구하려는 사람이 있다. 그는 날카로운 손도끼를 들고 숲속으로 돌아다니다가 줄기가 곧은 팥초나무를 발견하였느니라. 그러나 그 나무는 속심이 없었다. 그는 그 나무의 밑동과 꼭대기를 자른 후 줄기의 껍질을 벗겨내었느니라. 속심이 없는 팥초나무를 잘라가지고 고갱이가 짝대기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짝대기 구하겠다고 껍질을 벗겨내기 시작하는데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보았자 그는 나무 고갱이는커녕 속껍질도 얻지 못하느니라. 껍질 벗기다가 끝났으니까 마치 그와 같으니라. 사착하여 내가 그대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보았으나 그대는 그대의 견해는 공허하고 쓸모없으며 크게 실패한 것으로 판명되었노라. 속심이 없다. 자아를 붙잡고 있는 것은 알매기가 없다. 오 사착하여 그대는 공허한 자부심을 갖고 외살리 시민들에게 의스되었느니라. 사문이든 바라문이든 아라한이든 무상정등 각자이든 사상의 근거에 대해 내가 논박하고 반박했을 때 겨드랑이에서 땀을 흘리지 않고 버틸 수 있다고 장담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네가 큰 소리 쳤잖아. 내가 사상적인 문제를 제기했을 때 살아있는 생물은 차치하고 감각 없는 통나무나 나무 토막일지라도 흔들리지 않으면서 버틸 수 없다라고 의스되었다. 여태까지. 그때 부처님은 자신의 황금색 찬란한 몸을 대중 앞에 드러내 보이면서 말했다. 보라, 사착하여 내 몸에는 땀 흘린 흔적이 어디에도 없느니라. 부처님이 그렇게 말하는 동안 사착하는 슬픈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기만 했다. 그는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머리를 숙인 채 어쩔 줄 몰랐다. 아직 과위에 오른 건 아니고 이제 깨달음을 얻은 상황은 아니고 사착하가 하지만 자기 견해에 대해서는 크게 완전히 포기를 한 거고 부처님께서는 아주 어떻게 보면 차근차근 박살을 내는 중이에요. 얼추 자기 견해에 대해서 포기한 건데 너는 또 이런 식으로 큰 소리도 쳤잖아 하면서 대망신을 주십니다. 큰 망신이 곧 큰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그냥 항상 하는 말이지만 참회가 결국은 다 망신이다. 작은 가장 낮은 참회만 스스로 혼자 속으로 저는 요러요러한 이제 계율을 어겼습니다 하면은 참회로 끝나는 거고, 그것도 스스로에 대한 망신이고, 이제 우리가 못 견뎌 하는 건 이제 남들 앞에서 당하는 망신이니까, 그럼 그 윗단계로 올라갈수록 대중 몇 명 이상에게 자기가 어떤 계율을 어겼음을 드러내고 자기의 허물을 밝히고, 망신, 점점 무거운 계율일수록 더 많은 대중이 필요하고 더 오랜 기간의 참회의 시간이 필요하고, 큰 망신으로 사착가는 이제 스스로 판을 자기가 깐 거니까 자기의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한번 이제 큰 무대를 마련을 했고, 거기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것을 좋은 기회로 삼아서 사착가를 아주 이제 가루가 되도록 남김없이 지금 이제 사착가의 상을 흔적도 없이 먼지로 만드는 중이에요. 너는 여태까지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자 한번 봐라. 부처님께서 설례 비구들 왔을 때 그렇게 한 번씩 보여주셨던, 그때 황금 팔만 보여주셨는데 지금은 내 몸 봐라. 여기 땀 흘린 거 있냐? 슬픈 표정으로 앉아 계셨다. 그러고 여기 소단원이 끝나가지고 뒤에 담무카의 비유, 그때 리차위 왕자 담무카는 망연자실한 사착가의 모습을 보며 말했다. 나섰어요. 와있던 왕자 중에 담무카라는 자가 가장 수승하신 여리시여, 제게 적절한 비유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담무카여 말해보아라 하면서 사착가를 두둔하는 건 아니겠죠.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야, 재밌죠? 재미있으면 이제 내일은 우리 드디어 백중 회양이어서 금강경 보니까 모레 월요일에 또 오시면 됩니다. 재미는 재미고 늘 뜻대로 안 되는 걸 우리는 뜻대로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하고 그것을 원동력으로 삼는 거고, 눈앞에 보이는 인과로서 연결을 짓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이미 앞에서 누구 대상으로 전생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배우를 쫓아갔던 부호의 아들, 그리고 자신도 스스로 고개사가 되고, 그리고 고향 사와띠였죠. 사와띠로 와가지고 무대를 펼쳐 보이는데, 부처님께서 그날 새벽에 오늘은 이 고개사 교화를 할 인연이다 보시고 찾아가셔가지고 이제 교화를 시키고 비구가 되죠. 그리고 아라한과에 오르고 사람들이 시비를 했다. 고개사 고개사 쫓아서 자기가 지닌 거 포기하고 쫓아다니다가 가정을 이루고 그러고 살다가 스스로 고개사가 되고,
그랬던 자가 어떻게 아라왕가에 오르냐. 사람들이 시비하니까 눈에 보이는 걸로 그러면 선후만 가지고 인과를 엮으니까 아마도 그때 거기에 사는 미천한 신분이었겠죠. 부처님께서 전생 얘기를 하면서 고개사가 될 인연, 그 다음에 또 아라한과를 이룰 인연, 전생 인연을 갈래를 정확하게 나눠가지고 드러내 보여주신 거고, 하지만 이제 우리는 늘 원인이 뭐냐 하면 육안으로 보이는 걸로만 연결을 시키고, 또 누구 탓이냐, 누가 잘못한 거냐, 사람을 늘 찾죠. 탓할 사람을 구하고, 그래서 비난을 하는 거고, 그 인과관계가 맞든 틀리든 간에 어쨌든 우리는 이제 우리 뜻대로 되어야 직성이 풀리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게 너무 우리 본성에 안 맞는 거겠죠. 동물,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동물은 그러면은 그 의도라는 게 뜻대로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 와중에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를 할 때도 있고, 나름 성공을 거뒀으니까 여태까지 멸종 안 하고 이렇게 눈, 코, 입 달리고 팔다리 달린 모양으로 인간으로서 지금 살고 있는 중인데, 이게 뭔가 그러면은 내 의도대로 됐을 때 뭐 기뻐하는 건 기뻐하는 거고, 의도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이게 얼마만큼 그러면 지나가지냐, 뭐 그런가 보다, 이게 안 되니까 화살을 누구한테는 이제 날려야 되는 거고, 날릴 만한 사람이 마땅치 않으면 또 스스로에게 날리고 스스로를 비난하고 자책하고. 종종 듣는 이야기가 요새 절에 못 나와서 미안합니다. 절에 못 나온 건 못 나온 거고, 이게 그냥 진심으로 하는 말이든 아니면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든, 미안함도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이고, 정말로 자꾸 미안해하면 우리 몸은 싫어하니까, 사실은 미안한 거 싫어하니까 미안한 거 싫어가지고 아예 안 나오죠. 가끔 오면 가끔 오는 대로 편안하게 오는 거고, 물론 정진을 권하고 좋으니까 권하는 거고, 하지만 뭐 인연은 각자 인연이니까 자기가 스스로 뭔가 만족할 만큼,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이게, 그러면은 그 정도 되면 지옥에 가서도 편안하고 미안한 일이 없으면, 뭐 그러면 이제 저하고 자리를 바꿔 앉아야겠죠. 잘 봤습니다. 잘 봤고, 내일은 금강경 책도 책거리를 할까 말까, 책 남은 게 또 애매해서 후딱 보면 또 책거리 하면 하는데, 저는 이런 망상으로 오늘 하루는 가지 싶고요. 부처님 말씀 잘 받고, 다들 요 몸은 또 입에 뭐 집어넣어야 유지가 되니까 다들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또 맛있게 잘 하십시오.